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직후의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죠. 다메섹에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있은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기간, 다메섹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있다가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간,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광야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을 3년 동안 홀로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있죠. 사도들. 바울이 얼마나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대면하여 듣던,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도들, 얼마나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직접 만나고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3년의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존재일까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자기 유대 종교를 등진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존재일까요? 원수예요.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사랑받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그 형제 자매, 자기의 형제 자매를 핍박하고 잡고 감옥에 잡아넣고 때린, 심지어 죽인 원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배신자면서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원수 보듯이 보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아요. 아유, 바울? 아이,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그토록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소속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사랑해서
당신들이 믿는 메시아,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만나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원수 보듯 자신을 그렇게 대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고. 여러분,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갑자기 한 절 사이에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낸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사울, 바울을 두려워했는데, 바울을 원수 보듯이 했는데 갑자기 한 절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27절에 그 풀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27절, 그 열쇠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의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막 두려워했다가 갑자기 바울과 함께 지내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줬어요. 보증해 줬어요. 성경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말하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 한마디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진짜 만나고 변화됐어요. 이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가 믿어준 거예요. 이 바나바의 그 말을.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이죠.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름인가요? 아닌가요?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바나바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에요. 별명. 별명을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했으면, 얼마나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잘 격려했으면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겠어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이 요셉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는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제 별명이
녹음돼서. 그래도 괜찮아요. 다 아니까. 대가리였어요. 다 저를 보고 대가리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이름을 모르는 후배도 있었어요. 대가리로만 불러서.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면서 대가라 잘 가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찾아와 봤어요. 대가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얼마나 사람을 잘 위로했으면 그의 이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요. 오늘 제가 방금 읽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됐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 당시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되고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재정이나 그런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겠어요. 사도들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주님, 우리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야, 저 사람은 대단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세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지 몰라. 한 명 한 명 입소문이 퍼지자 그의 이름이 이제는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까먹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정의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바나바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착한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착하다라는 얘기, 선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약간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사람, 뭔가 손해봐도 막 그거 잘 얘기 못하는 좀 어리숙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 이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너 착해 이러면 뭐야, 나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함, 선함. 여러분,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르죠?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 착함, 선함은 같은 단어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하다, 선하다, 너무 귀한 단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착하다, 선하다. 그런데 바나바가 착하대요, 선하대요, 특별해요.
특별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함, 선함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다 들어보셨죠? 네. 선한 사마리아. 저희 준섭이가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 났어요. LA에 있는. 네. 우리 준섭이가 선하죠?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율법학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으세요. 어떤 사람 유대인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험한 산길이에요. 험한 산길로 이어지는 동굴도 많고 바위도 많은 험한 산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를.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지나가는 이 유대인 이 사람을 그냥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심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초죽음이 됐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지를 다 부러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의 돈을 다 뺏고 이 사람을 그냥 길거리에 내팽개쳐 놓고 이제 간 거예요. 험한 길이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다닐 수도 없어요. 절망했겠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제사장이 다가와요. 제사장은 누가 봐도 제사장인 것 다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옷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보여요. 여러분, 이 쓰러진 유대인은 아마 야, 나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생각했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당연히 자기는 살았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피해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맞은편으로 피해 갔대요. 자기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제사장이 자기와 눈이 마주쳤어요. 자기를 봤어요. 그런데 자기를 의도적으로 피해 가요. 이런 일이 또 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레위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중직을 맡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겠죠. 누가 봐도 레위인이야. 누가 봐도 집사님이야. 성경책 손에 끼고 정말 양복 입고 누가 봐도 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이 지나가요. 저분은 나 살려주겠지. 저분은 나 구해주겠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분들이 다 어디를 가는 거냐면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 딴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는 길. 제사장은 예배드리려고 이 사람을 피하고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이 레위인도 맞은편으로 돌아가요. 피해 가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좌절했겠죠. 난 이제 진짜 죽었구나. 저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요. 자기의 동족도, 아니 제사장, 레위인도 다 도망간 사람, 다 도망갔는데 그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구해줘요. 여러분, 구해줄 뿐더러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병원으로 옮겨주고 그가 치료하는 모든 돈을 다 제공해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까지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한테 이 비유를 맞춰요.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요라는 말조차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개념이 명확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죠. 우리도 명확하지 않나요? 저도 명확해요. 제 이웃은 여러분들이에요. 정기적으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친교를 나누고 저의 고민들 어느 정도 다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내는 여러분들이 저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외에는 이웃은 아니죠. 그냥 아는 사람. 이웃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대인도 이웃의 개념이 아주 확실해요. 절대로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웃에 대한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비를, 여러분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랑 정기적으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이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와 같으니 똑같은 개념, 똑같은 중요, 우선순위예요. 내 이웃을 뭐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냥 친한 사람들, 여기에 모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 아니라 긍휼을, 자비를, 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과 나의 마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 같은 그 유대인, 하지만 그의 긍휼과 자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그를 도왔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왜 부르나요? 선하다, 왜 그렇게 선하다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나의 긍휼과 나의 도움과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았어요. 긍휼함으로 대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이전에 함께 있었던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여러분, 바울은 이단으로 넘어간 배신자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그들과 같이 바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너는 원수야. 너는 자비를 받지 못할 인간이야. 너에게는 긍휼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야. 바나바도 충분히 그렇게 그를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자비, 이거의 어근이 뭔 줄 아세요? 긍휼과 자비가 어근이,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이 긍휼, 자비는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이 사별을 했어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다 애 낳은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리고 애를 낳고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열이 펄펄 나도 약 함부로 먹지 않죠.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만지지 못한, 보지도 못한 그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긍휼함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긍휼은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긍휼이에요. 이 긍휼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긍휼함으로 보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만 이 긍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우리만 이 자비를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은 긍휼함, 자비를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함과 자비함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비야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겠죠. 에이 멍청아, 너 그렇게 손해보면 어떡하냐,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야. 오직 우리만이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지는 긍휼과 자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자비를,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